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인생의 전반부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였지만은 인생의 후반기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을 수입해서 섬기는 너무도 악한 일들을 저질렀죠. 여러분, 물론 늙음하게 솔로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헛되더라. 내가 다 경험해보고 내가 다 누려보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허무하더라라고 하면서 어떤 성경을 썼습니까?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무도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또 그가 인생의 전반부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죠. 그의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그 신앙의 전성기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신앙의 전성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의 좋은 모습을 보고 배우고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오늘 본문은 먼저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출발점이며 또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해야지 모든 것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읽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완성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온전해지고 또 완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을 더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유언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의미하는데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냥 별개로 서로 구분되어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어떤 삶에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일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거듭거듭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을 잘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점검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신앙의 일을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같이 2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기브온 산당은 그 중에서도 제일 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산당에는 없었지만은 이 언약궤를 제외한 성막의 모든 물건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번제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0번의 번제.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소 몇 마리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입니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입니다. 물론 번제로서 양도 바칠 수 있고 비둘기나 이런 것도 바칠 수 있지만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뭐 양을 바쳤겠습니까? 당연히 소를 바쳤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천번제라는 말을 들을 때, 야, 정말로 솔로몬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1000번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일천번제라는 숫자에 주목해서 놀랄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일천이라는 숫자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온 회중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이 솔로몬이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천번제라고 하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 1000마리를 드린 것에 주목하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지, 여기에 꽂혀가지고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사실은 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니까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 그까짓 거 쉬운 일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이 오늘날과 같이 이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온 국민들을 모은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은 사실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고 또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참 쉽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천번제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그가 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너무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그 어려운 일을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행하였는지 그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것을 요즘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지수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백지수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100억을 쓰면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100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1조를 써버리면 어떻습니까? 1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일은 사실은 없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바로 그런 것이 백지수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백지수표와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백지수표와 똑같은 것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 돈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이야기한다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또 우리 성도님들 눈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하였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나의 소원을 말하였을 것이 틀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는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솔로몬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은 왕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물론 왕이 세세한 백성들의 사정까지 살펴보고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관들이 있고 또 지방에도 재판관들이 파견되어 있고 그들이 세세한 일들을 다 재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들이 일일이 재판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도 분명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은 왕에게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큰 제국조차도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고대에는 왕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판결하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판례가 되고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재판의 판결대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는 그 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재판하는 일은 왕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었느냐? 자기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7절을 보면 그 걱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솔로몬의 이때의 나이는 20세 정도가 됩니다. 이 20세 정도면 이 작은 아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20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성숙한 나이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아직 사회적으로 경험은 너무도 부족한 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작은 아이다,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일을 하였느냐? 왕으로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일을 이 솔로몬이 한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일을 이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이라는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자 힘쓰는 일을 이 솔로몬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느냐? 너무도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좋은 것들까지 다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좋은 것들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쓰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후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지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너무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런 일들을 더 열심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